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작이기도 하고 마지막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으로 흔들리고 있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와 또 그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한 가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한 가지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다만 불타지 않고 잿더미 아래 묻혀 있는 것처럼 식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나조피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불을 다시 살리다, 불씨에 다시 숨을 불어넣다. 여러분, 꺼져가는 불씨를 붙잡고 사람이 입으로 후 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시 불씨를 살려내는 것처럼 너의 은사, 식어져가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씨를 다시 그렇게 살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은 사람의 연약함이나 상황의 변화 때문에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은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사를 더 이상 돌보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식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고 게으르지 않았고 부지런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조차도 두려움과 부담감 그리고 현실의 무게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앙은 어느 한순간 무너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큰 배신이나 결단의 실패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처음 믿음의 자리에서 가졌던 뜨거운 열심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떨렸던 그 마음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전한 헌신들, 눈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어느새 바쁨과 피곤함과 반복되는 일상과 현실의 무게 속에서 조용히 아주 식어져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는 나오고 있고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여전히 직분과 사역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마음의 불이 예전 같지는 않은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디모데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시 생각해라. 다시 불을 지펴라.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부르심을 상기시키며 다시 스스로 불을 일으켜낼 수 있도록 오늘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자동으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사를 관리하고 지키는 데에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책임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식습니다. 기도를 멀리하면 약해지고 순종을 미루면 불씨는 점점 잿더미 속에 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권면은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냐?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과 은사의 자리가 식어져서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상태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서 그 불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가 참 그렇게 진실했던 디모데가 좀 흔들렸던 그 마음의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흔들렸던 이유는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무엇이 디모데 목사님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을까? 첫 번째는 의지하던, 너무나 사랑했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상황입니까? 곧 순교를 앞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죠? 점점 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런 이 세상의 압박과 또 박해가 그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잘못된 복음들, 변질되어진 복음들을 들고 와서 자신의 진실한 가르침을 의심하고 또 외면하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들. 게다가 디모데 자신은 성격적으로도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연약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이 겹치자 디모데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두려움을 단순한 성격 탓, 상황 탓으로 넘기지 않고 그 출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짚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말의 원어는 단순한 긴장이나 조심성이 아니라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위축됨,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비겁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상황에서 오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막혀 있을 때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박해와 반대, 실패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시선에서 오기도 하는데 사람들의 평가, 비난, 실망 이런 염려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두려움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는, 소명자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서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위대함이, 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누구는 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존해서 바울은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능력 주심을 믿으며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진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다시 그 소명의 자리로, 그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은사의 자리로 다시 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그 복음은 나의 행위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하는 은사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디모데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실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떤 순간에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